안녕하십니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어쩌면 지금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이나 깨어진 관계로 인한 깊은 상처,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당신의 마음에 한 줄기 빛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저는 당신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깊이 돌보시며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이 겪는 가장 어두운 날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순간 우리는 고통 그 자체에만 시선을 고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지켜보시는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염려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기꺼이 도우실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날을 보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은 세상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종교는 신을 위대하고 강력하며 우주적이고 자비로울 수는 있으나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멀고 두려운 존재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는 마치 사랑하는 나의 아빠에게 말하듯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람어 아바는 아빠라는 뜻을 가진 아주 친밀한 단어입니다. 중동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바로 아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나 무관심하고 멀리 있는 신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 아버지라는 단어는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때로 무관심하고 상처를 주며 자녀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한결같은 아버지,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유능한 아버지라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이 세상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 이 첫 번째 진리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온전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입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항상 당신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며 때로는 아프게 들릴지라도 언제나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께 당신의 신뢰를 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성경 시편 33편 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 말씀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실수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언제나 믿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을 때 부탁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맡기다, 예금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마치 은행의 안전금고에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보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금고에 넣은 귀중품은 잠겨 있고 안전하며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의 좋은 것, 나쁜 것, 추한 것, 아름다운 것, 그 모든 조각들을 모아 하나님의 안전금고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귀중한 삶을 그분의 손에 맡겨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하늘 아버지께 맡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당신이 걱정하는 모든 것입니다.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그것을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그것을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결혼, 자녀 양육, 직장 문제로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걱정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실천적 무신론과 같습니다. 걱정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경고등입니다. 물론 가장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은 고통 속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그에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제가 과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약해져서 넘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여기에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안전금고에 넣으면 열쇠를 잠그고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랜드 캐니언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호기심 많고 겁없는 아이들이 낭떠러지 가장자리로 자꾸만 다가가려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제 손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쳤지만 제가 과연 그 아이들의 손을 놓아버렸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손을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제 손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은 당신의 손을 굳게 잡으십니다. 살다 보면 그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손을 놓으려 할지라도 그분은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악이나 정신적으로 믿음을 가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은 갓난아들이 죽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아들이 있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품에 안깁니다. 또한 믿음을 가졌다가 나중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서의 상급을 일부 잃을 뿐입니다. 한번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듯이 한번 거듭난 영혼은 다시 거듭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관계는 영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은 못자국이 있는 손이다.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처가 있는 손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이들이 흠없고 상처 없는 완벽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만 영원한 상처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치르신 희생과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49장은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십자가의 못자국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진리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길 때 소망이 시작된다.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경험이 오히려 좋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밤에 무서운 꿈을 꾸면 저는 부모님의 침대로 달려가 부모님 사이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잠들고 나면 아버지는 그 강한 팔로 저를 안아 제 침대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 저는 어느새 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든 사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저를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의 완벽한 그림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 땅에서 마지막 잠을 자게 될 때 하늘 아버지가 당신을 그 사랑의 팔로 안아 당신이 영원히 있어야 할 곳,
바로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는 단지 죽음의 순간에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두려울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분노가 치밀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걱정될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우울할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혼란스러울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절망스러울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아버지의 그 크고 안전한 손 안에서 평안하기를. 안녕하십니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어쩌면 지금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이나 깨어진 관계로 인한 깊은 상처,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당신의 마음에 한 줄기 빛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저는 당신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깊이 돌보시며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이 겪는 가장 어두운 날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순간 우리는 고통 그 자체에만 시선을 고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지켜보시는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염려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기꺼이 도우실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날을 보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은 세상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종교는 신을 위대하고 강력하며 우주적이고 자비로울 수는 있으나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멀고 두려운 존재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는 마치 사랑하는 나의 아빠에게 말하듯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람어 아바는 아빠라는 뜻을 가진 아주 친밀한 단어입니다. 중동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바로 아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나 무관심하고 멀리 있는 신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 아버지라는 단어는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때로 무관심하고 상처를 주며 자녀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한결같은 아버지,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유능한 아버지라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이 세상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 이 첫 번째 진리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온전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입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항상 당신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며 때로는 아프게 들릴지라도 언제나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께 당신의 신뢰를 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성경 시편 33편 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 말씀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실수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언제나 믿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을 때 부탁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맡기다, 예금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마치 은행의 안전금고에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보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금고에 넣은 귀중품은 잠겨 있고 안전하며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의 좋은 것, 나쁜 것, 추한 것, 아름다운 것, 그 모든 조각들을 모아 하나님의 안전금고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귀중한 삶을 그분의 손에 맡겨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하늘 아버지께 맡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당신이 걱정하는 모든 것입니다.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그것을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그것을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결혼, 자녀 양육, 직장 문제로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걱정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실천적 무신론과 같습니다.
걱정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경고등입니다. 물론 가장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은 고통 속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그에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제가 과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약해져서 넘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여기에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안전금고에 넣으면 열쇠를 잠그고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랜드 캐니언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호기심 많고 겁없는 아이들이 낭떠러지 가장자리로 자꾸만 다가가려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제 손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쳤지만 제가 과연 그 아이들의 손을 놓아버렸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손을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제 손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은 당신의 손을 굳게 잡으십니다. 살다 보면 그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손을 놓으려 할지라도 그분은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악이나 정신적으로 믿음을 가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은 갓난아들이 죽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아들이 있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품에 안깁니다. 또한 믿음을 가졌다가 나중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서의 상급을 일부 잃을 뿐입니다. 한번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듯이 한번 거듭난 영혼은 다시 거듭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관계는 영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은 못자국이 있는 손이다.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처가 있는 손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이들이 흠없고 상처 없는 완벽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만 영원한 상처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치르신 희생과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49장은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십자가의 못자국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진리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길 때
소망이 시작된다.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경험이 오히려 좋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밤에 무서운 꿈을 꾸면 저는 부모님의 침대로 달려가 부모님 사이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잠들고 나면 아버지는 그 강한 팔로 저를 안아 제 침대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 저는 어느새 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든 사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저를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의 완벽한 그림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 땅에서 마지막 잠을 자게 될 때 하늘 아버지가 당신을 그 사랑의 팔로 안아 당신이 영원히 있어야 할 곳, 바로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는 단지 죽음의 순간에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두려울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분노가 치밀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걱정될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우울할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혼란스러울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절망스러울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아버지의 그 크고 안전한 손 안에서 평안하기를. 안녕하십니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어쩌면 지금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이나 깨어진 관계로 인한 깊은 상처,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당신의 마음에 한 줄기 빛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저는 당신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깊이 돌보시며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이 겪는 가장 어두운 날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순간 우리는 고통 그 자체에만 시선을 고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지켜보시는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염려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기꺼이 도우실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날을 보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은 세상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종교는 신을 위대하고 강력하며 우주적이고
자비로울 수는 있으나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멀고 두려운 존재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는 마치 사랑하는 나의 아빠에게 말하듯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람어 아바는 아빠라는 뜻을 가진 아주 친밀한 단어입니다. 중동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바로 아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나 무관심하고 멀리 있는 신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 아버지라는 단어는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때로 무관심하고 상처를 주며 자녀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한결같은 아버지,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유능한 아버지라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이 세상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 이 첫 번째 진리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온전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입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항상 당신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며 때로는 아프게 들릴지라도 언제나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께 당신의 신뢰를 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성경 시편 33편 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 말씀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실수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언제나 믿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을 때 부탁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맡기다, 예금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마치 은행의 안정금고에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보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금고에 넣은 귀중품은 잠겨 있고
안전하며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의 좋은 것, 나쁜 것, 추한 것, 아름다운 것, 그 모든 조각들을 모아 하나님의 안전금고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귀중한 삶을 그분의 손에 맡겨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하늘 아버지께 맡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당신이 걱정하는 모든 것입니다.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그것을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그것을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결혼, 자녀 양육, 직장 문제로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걱정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실천적 무신론과 같습니다. 걱정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경고등입니다. 물론 가장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은 고통 속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그에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제가 과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약해져서 넘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여기에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안전금고에 넣으면 열쇠를 잠그고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랜드 캐니언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호기심 많고 겁없는 아이들이 낭떠러지 가장자리로 자꾸만 다가가려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제 손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쳤지만 제가 과연 그 아이들의 손을 놓아버렸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손을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제 손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은 당신의 손을 굳게 잡으십니다. 살다 보면 그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손을 놓으려 할지라도 그분은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악이나 정신적으로 믿음을 가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은 갓난아들이 죽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아들이 있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품에 안깁니다. 또한 믿음을 가졌다가 나중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서의 상급을 일부 잃을 뿐입니다. 한번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듯이 한번 거듭난 영혼은 다시 거듭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관계는 영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은 못자국이 있는 손이다.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처가 있는 손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이들이 흠없고 상처 없는 완벽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만 영원한 상처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치르신 희생과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49장은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십자가의 못자국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진리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길 때 소망이 시작된다.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경험이 오히려 좋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밤에 무서운 꿈을 꾸면 저는 부모님의 침대로 달려가 부모님 사이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잠들고 나면 아버지는 그 강한 팔로 저를 안아 제 침대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 저는 어느새 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든 사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저를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의 완벽한 그림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 땅에서 마지막 잠을 자게 될 때 하늘 아버지가 당신을 그 사랑의 팔로 안아 당신이 영원히 있어야 할 곳, 바로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는 단지 죽음의 순간에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두려울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분노가 치밀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걱정될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우울할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혼란스러울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절망스러울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아버지의 그 크고 안전한 손 안에서 평안하기를. 안녕하십니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어쩌면 지금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이나 깨어진 관계로 인한 깊은 상처,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당신의 마음에 한 줄기 빛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저는 당신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깊이 돌보시며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이 겪는 가장 어두운 날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순간 우리는 고통 그 자체에만 시선을 고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지켜보시는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염려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기꺼이 도우실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날을 보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은 세상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종교는 신을 위대하고 강력하며 우주적이고 자비로울 수는 있으나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멀고 두려운 존재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는 마치 사랑하는 나의 아빠에게 말하듯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람어 아바는 아빠라는 뜻을 가진 아주 친밀한 단어입니다. 중동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바로 아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나 무관심하고 멀리 있는 신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 아버지라는 단어는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때로 무관심하고 상처를 주며 자녀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한결같은 아버지,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유능한 아버지라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이 세상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 이 첫 번째 진리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온전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입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항상 당신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며 때로는 아프게 들릴지라도 언제나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께 당신의 신뢰를 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성경 시편 33편 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 말씀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실수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언제나 믿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을 때 부탁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맡기다, 예금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마치 은행의 안전금고에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보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금고에 넣은 귀중품은 잠겨 있고 안전하며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의 좋은 것, 나쁜 것, 추한 것, 아름다운 것, 그 모든 조각들을 모아 하나님의 안전금고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귀중한 삶을 그분의 손에 맡겨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하늘 아버지께 맡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당신이 걱정하는 모든 것입니다.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그것을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그것을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결혼, 자녀 양육, 직장 문제로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걱정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실천적 무신론과 같습니다. 걱정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경고등입니다. 물론 가장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은 고통 속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그에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제가 과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약해져서 넘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여기에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안전금고에 넣으면 열쇠를 잠그고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랜드 캐니언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호기심 많고 겁없는 아이들이 낭떠러지 가장자리로 자꾸만 다가가려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제 손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쳤지만 제가 과연 그 아이들의 손을 놓아버렸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손을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제 손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은 당신의 손을 굳게 잡으십니다. 살다 보면 그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손을 놓으려 할지라도 그분은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악이나 정신적으로 믿음을 가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은 갓난아들이 죽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아들이 있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었습니다.